하루는요, 김대한 목사님께서 남드림 전도사님에게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이 소파를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파를요 차에 싣고 남드림 전도사님 이제 집으로 이렇게 향하셨죠. 집 입구에 들어서서요 이렇게 신발장을 딱 보신 목사님께서 깜짝 놀라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우, 수련회 온 줄 알았네. 남드림 전도사님 댁이요 형제 자매가 좀 많거든요. 사남매세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전도사님께서 곧바로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셨답니다. 말씀드렸대요. 목사님 댁도 머지않아 이렇게 되실 거예요. 여쭤봤어요. 예화로 써도 되죠? 두 분 다 오케이 해서 예화를 썼어요. 식구가 많으면요 좀 불편한 부분도 있겠지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삶의 능력과 더불어서 웃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참 더 많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 안에서 한 배를 탄 한 팀은요 우리에게 힘을 주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무리를 지키면 무리가 너를 지킬 날이 올 것이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강의 마지막 5번째 시간에 나눌 주제는 이것입니다. 공동체.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요 자연스럽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공동체보다 개인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한 가지는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교과서에서는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가족의 모습이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바뀌었다라는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당시에는요 한 가족 구성원이 그래도 4명은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점차 그 수가 3명으로 축소되더니요 이제는 핵가족에서 더 축소되어서 1인 가구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통계청에서는요 2025년도가 되면 전체의 31.1%가 1인 가구가 된다라는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죠. 꽤 오래전부터는 혼밥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어요. 혼밥이 뭔지 아세요? 혼자 먹는 밥을 일컬어요. 혼자 먹는 밥. 나 혼자 사는 삶을 보여주는 예능 프로그램이요 큰 인기를 얻고 있죠. 카드사에서는요 앞다투어서 나 홀로 소비족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다양한 혜택을 주는 카드들을 발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가족 공동체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모습도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과거에 이사하시면 가장 먼저 뭐 하셨어요? 이사하시면요? 네, 떡 돌리셨죠. 저도 어릴 때 이사떡을 종종 먹었던 것 같습니다. 팥고물이 묻어서요 이렇게 뜨끈뜨끈한 김을 내는 떡을 들고 내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왔다라고 소개하는 옆집 아주머니의 모습. 그런데 요즘 우리는요 이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릅니다. 알려고 하면요 도리어 이상한 사람 아닌가 오해를 받죠. 지금 제가요 이렇게 현대의 모습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부정적인 거다, 나쁜 거다, 아니면 혹은 긍정적인 거다, 좋은 거다 이렇게 판단하려고 함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좋든 싫든 현대 한국 사회는요 공동체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의 모습에서부터 무언가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모습이 변화됐고 그 중요성이 조금은 흐려지고 있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또 우리는요 이렇게 변화된 삶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굳이 함께하지 않아도 괜찮겠다, 나 혼자여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마 젊은 층들과 젊은이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시다 보면 대부분의 젊은 층들 중에는 아주 적게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곧 알게 되실 것입니다. 다음 세대로 갈수록 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은 생각해 보지 않는 경우도 참 많죠. 젊은 엄마들은요, 제 또래의 젊은 엄마들은요,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내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요, 비단 한국 사회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기독교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신앙을 가지고 지금 이 한국 교회에 출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이 청년들이요 4가지 질문을 목회팀에게 주었습니다.
주중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들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을 좀 찍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질문이 이거였어요. 왜 교회 나와야 하나요? 다른 말로 풀어보자면 왜 꼭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요? 혼자서는 안 되나요? 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쉽지만요, 오늘 이 설교는 그거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지는 않아요. 영상을 통해서 보세요. 자, 장년층의 성도님들, 그동안 교회 다니시면서 이런 질문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당연하게 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에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질문 생겨도요, 잊어야 돼, 이건 잘못된 거야 하면서 스스로를 채근하셨겠죠. 하지만 현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은요, 공동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대형교회 예배를 선호하는 이들 중에는 자신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거나 봉사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쉬고 싶어서 아이러니하게 사람이 참 많은 그곳을 찾아가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현대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은 축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일까? 신앙 공동체는요, 많은 헌신을 요구합니다. 또 그 공동체 안에서는 분명 내가 나를 깎아내야만 하는 관계의 어려움들을 필연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반드시 생겨나는 일들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일이 없으면 도리어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요, 우리는 더 이상 헌신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공동체 안에서 관계 어려움을 겪고 싶지도 않아요. 내 입에, 내 생각에 달게 느껴지는 그 음식, 그 관계, 그 상황이 더 좋습니다.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공동체라는 것을 차선에 두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성실하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에게도 공동체라는 것은 참 무겁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인기 없는 설교 있죠, 여러분? 나와는 상관없는 설교, 죄와 회개, 헌금,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될 사역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한 설교, 잠시 딴 생각하기 딱 좋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설교예요. 인기가 없어요. 맞습니다. 현실이 이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공동체가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들 여기 계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보다 편한 길 선택해야 하는 걸까요? 마땅히 지키면서 해야 되는 것까지 그냥 쉽게 만들면서 바꿔버리면 우리가 더 편해지고 좋아지는 걸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강하게 주장합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중요하다, 소중하다. 그 신앙의 공동체를 지켜내라. 갈라디아서는 1장부터 4장까지 신학적 그리고 또 교리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만 구원을 받는다. 바울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서 율법과 약속에 대한 신학적인 이야기를 해 나갔습니다. 다양한 신학적인 이야기를 토대로 갈라디아서를 써 내려갔죠. 율법의 종노릇하는 것, 유업을 이을 자녀가 되는 것, 하갈의 이야기, 사라의 이야기, 그들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들의 이야기. 여러분, 율법의 종노릇하는 것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은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설교에서 다뤘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짧은 5주 안에 모든 것을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갈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새벽기도 때는 굉장히 세밀하게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또 김대한 목사님께서 이 이야기를 더 많이 풀어주셨어요. 짧게 이야기하자면요, 하갈을 통한 아들 그리고 율법의 행위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생겨난 것이었죠. 그렇잖아요. 하갈은 인간의 노력으로 아이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월경까지 끊어지게 된 사라, 그 여인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은요, 그리고 또 약속이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은 인간의 노력이 단 하나라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전혀 인간의 노력이 들어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시는 어떠하던 다양한 예시를 들었지만 신학적인 내용은 다 동일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은요, 그 공동체를 세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구성원들은 부족해도 모자라도 비루해도 죄인이어도 이방인이어도 할례를 받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모든 이들을, 그 모든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허락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 공동체요, 한 가족이 된 것이죠.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는요, 그 공동체 중에 하나였습니다. 비록 이들은 이방인 공동체였지만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이 공동체가 참으로 귀했습니다. 때문에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끝까지 투쟁하며 강한 어조로 계속적으로 갈라디아서에서 질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싫은 소리 하고 싶겠어요? 이런 일은요, 생각보다 참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있죠? 중고등부들,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는 거 좋아서 하는 것 같아요? 더 힘들어요. 누가 좋아해요? 그렇지만요, 바울은요, 그의 마음속 깊이 공동체를 생각했습니다. 왜? 십자가 부활 사건 때문에. 신앙의 공동체가 생겨난 그 근원 때문에. 왜 생겼는지 바울은 알고 있으니까. 이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에서 신학적 교리적 가르침을 제시했다면 이제는 곧바로 5장 6장에서 윤리적이고 교훈적인 실제적인 가르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공동체의 연합에 대한 바울의 교훈적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소중한 신앙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헌신을 하라.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실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바울의 진짜 마음은요, 죄에 빠진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제해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이들이 죄에 빠진 사람들을 바로잡아주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살펴보아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을 원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 사역을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짐, 즉 서로의 연약함이나 약함을 담당해 주는 일이다라고 명했고요, 그들에게 이 일을 하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합니까? 바울처럼 그렇게 사실 강하게 드러내놓고 질책하지 않죠. 하지만 죄에 빠진 자다라고 판단이 되면요, 아주 쉽게 공동체에서 제해버립니다. 저 옷 입고 예배 드린다고? 잘라내야 마땅해. 내 생각에는 저런 언행은 윤리적이지 못한 것 같아. 끝. 외모적으로 신체적으로 내 기준에 미달이야. 내 계획과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이잖아. 나 안 할래.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4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랑할 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자랑이지 타인들이 보기에 자랑할 것은 아니다. 지금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굉장히 강했지만 투쟁했지만 죄에 빠진 이들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품으로 데려오라고 권고합니다. 잘라내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어떠합니까?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죄에 빠진 이들을 바로잡아 주어야 해요. 서로의 짐을 져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일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만 해낼 수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이들에게는요, 짐을 더 들 수 있는 신앙의 근력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일이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요. 도리어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저는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셨을까?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 반대 경우라면 어떠하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이 나라면 분명 나는 내 짐도 지지 못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을 새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라면서 바울은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짐이 있어요. 이 말은요, 우리가 져야 되는 그 짐은 우리가 해내야 할 사역의 몫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이들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의 짐을요, 그들이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될 때까지 함께 대신 져줄 수 있는 신앙의 근력이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는요, 분명한 신앙의 근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세워진 소중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짐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은요, 헌신이 필요해요. 소중한 것일수록 헌신이 필요해요. 한 생명을 낳아서 기르는 일, 내가 정말 원했던 거, 가지고 싶었던 거, 그거 가지게 되는 것, 손에 넣게 되기까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더 많은 헌신과 내가 깎아지는 경험을 하면서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왜 신앙의 논리에는 그것을 접해보지 않으십니까? 왜 신앙에는 그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것을 접해보지 않으시냐는 말입니다. 왜 가만히 있다가 얻어지길 원하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며 부활의 값이에요. 어떻게 쉽다 말할 수 있고 어떻게 소중하지 않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값이 싸요? 어떻게 공짜예요? 그분의 헌신으로 허락한 이 모든 관계들, 그분으로 허락된 모든 관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종이 구기듯 쉽게 치부될 수 없는 관계인 겁니다. 여러분 힘들 때 누가 잡아주었습니까? 여러분이 아플 때 누가 기도해 주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 때 누구와 함께 그 어려움을 겪어냈습니까? 그런데 그 공동체가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요, 진짜 교회를 만나지 못해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참 많아요. 우리는 참 행복한 겁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다윗은요, 홍원의 소년일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던 거죠. 하지만 그가 곧바로 왕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던 사울이 전쟁 후에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라는 노랫소리를 듣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에요, 다윗을 향한 질투가 불일 듯 타오르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미친 사람처럼 쫓아다녔습니다. 하루는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다윗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미치광이 연기를 해야 됐죠. 그 이후에 다윗은 그곳마저 떠나서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이거 글로 보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지만요, 사실 얼마나 오합지졸이며 다윗을 얼마나 지치게 만드는 일이었을까. 빚지고 마음이 원통하면요, 아파요. 그래서요, 그 아픔이 밖으로 표출돼요.
조금만 건드려도요 악 소리 내면서 상대방과 트러블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400명 가량이래요. 400명 가량의 사람이 그것도 굴 속에 숨어서 365일 24시간을 함께 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공동체. 하지만 그들은요 끝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 평화로운 나라의 일꾼들이 됩니다. 어떻게 오합지졸이었던 그들이 한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었을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는 점에서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들의 짐을 함께 졌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함께 짐을 졌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신앙을 가진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 나라에 평화가 도래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서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짐을 함께 져줘야 돼요. 엄밀히 따져서 나 혼자 이만큼 컸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홀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은요 혼자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생명 가지고 싶어서 내가 생명을 선택해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아기로 태어나죠. 처음 태어난 아기는 홀로 자신을 그 존재를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곧 자기를 바라보는 어른들을 통해서 본인 자신을 인지해가기 시작을 하죠. 가장 가까이는 부모님의 표정을 통해서 스스로를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웃으면 아기도 웃어요. 그리고 아기는 행복한 존재인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슬퍼하면 아기는요 불안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아기가 자라면서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 먹고 사는 것까지 항상 부모랑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기가 부모와 떨어진 성인으로 성장했다고 과연 그가 혼자서 존재할 수 있을까? 아니요, 마찬가지예요. 성인이 된다 하더라도 사람은 늘 타인과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그리고 또 무슨 일과 연결돼 있어야만 비로소 내가 나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이야기를 신앙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세워진 많은 이들과의 연결이 있어야지만 진짜 내가 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많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이다. 이 이야기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참 좋은 해석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 자, 하늘빛 교회 가족 여러분, 이제 신앙의 공동체가 별거 아니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공동체가 진짜 소중하지 않은 걸까요? 이 교회 아니어도 나는 잘 살지, 이 교회 아니어도 나는 나 혼자 존재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요 그동안 이 신앙의 공동체에 내가 무엇을 심고 있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앙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일입니다. 내 앞에 있는 저 청년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여기고 있는가, 내 옆에 있는 이 이웃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심은 것은요 그대로 거두어지는 거예요. 혹 잘못된 것 심었다면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리고 다시 심으세요. 하지만 선한 것 심으셨다면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심으세요.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헌신하시는 분들 계시죠? 지치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새 번역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반드시 소중한 것을 심은 것은요 열매가 맺히고 거두어집니다. 우리 잠시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러면 거두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다시 한번 신앙의 공동체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편지를 쓴 이유를 말하면서 갈라디아서를 닫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와 자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 공동체 지키겠다라고 했던 바울은요 결국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로 향했고 결국 그곳에서 순교합니다. 그는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그 신앙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겼던 거예요. 목숨 걸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공동체는요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는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 공동체가 당연합니까? 어떻게 이 공동체가 우리가 뒤에서 욕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나랑 조금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뒤에 가서 쉽게 말할 수 있는 공동체냐고요.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예수님 바울처럼 사랑하세요? 그럼 어떻게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신앙의 공동체에 세워진 영적인 리더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갈라디아서 강해를 마치면서 그 끝자락에 왜 신앙의 공동체가 있는지, 왜 이 신앙의 공동체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얘기하고 있는지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다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